자, 지금 상황은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각종 제사를, 각종 예배를 일일이 하나씩 나열해가면서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매일 바치는 번제물, 이것을 상제물이라고도 하죠.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물. 그래서 매일 바치는 번제물, 또 매일 안식일마다 드릴 제사, 그리고 초하루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제대로 알고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지켜야 할 유월절 제사, 칠칠절 제사, 일곱째 달 초하루에 드릴 제사, 그리고 속죄일까지 오늘 말씀에서 여러 절기에 해당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일 말씀도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려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러셨겠구나. 이렇게 많은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주님의 기대가 굉장히 컸겠구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몰랐고 제대로 드릴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40년 광야, 출애굽을 했는데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한 곡식이나 또는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각종 곡식들과 짐승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에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게 되겠구나. 기대가 된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하나씩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뒤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이 참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실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면 얼마나 형식에 그쳐버렸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중에는 너희들이 내게 가까워오는 헌물로 내가 지겨워졌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렇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가르쳤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진저리를 치시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과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확증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겹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제사, 또 칠칠절 제사,
일곱째 달 초하래 드릴 제사, 그리고 속죄일에 드릴 제사에 관한 지침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힌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고, 패스 오버, 뛰어넘어서 지나갔다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6월절 제사 때 어떤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 77절, 77절은 뭐죠? 77에 49, 6월절 끝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7일이죠. 근데 7주가 지나간 날. 이때가 봄거지, 가을거지가 아니라 봄거지를 하는, 그래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이것은 뭡니까? 단순히 맥주를 수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것만이 아니라, 이 오순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뭡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면서 동시에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 이때는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처음 수확한 곡식을 빻아서 만든 첫 번째 햇빵을 드리는, 햇빵을 기뻐하며 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77절.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해 주신 사건, 77절에서는 첫 수확을 하게 하신 사건, 일곱째 달 초하루, 이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랬는데,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뭡니까? 나팔절은 신년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의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길게 뿔로 만든 나팔을 이스라엘 전역에 불면서 신년을 감사하고 새로운 해가 온 것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나팔절이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속죄일에 관한 제사도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괴로워하면서 속죄하는, 죄를 사하고 죄를 고하고 사함받는 그런 의식을 갖추는 날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제입니까? 시나이 반도 전쟁.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로 기억되어지는데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격을 가해서 2차 그 전쟁은 속죄일날 이집트가 공격을 가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대부분을 다시 뺏긴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속죄일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뒤로 후퇴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자, 이런 각 절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막절은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장막까지 포함하면 3대 명절, 그 다음에 또 거기 속죄일하고 또 나팔절까지 하면 5대 명절,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런 제사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은 민수기에서 거기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고 앞에서 첫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례화시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받기를 기뻐하고 기대한다,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항상 감격과 기쁨의 예배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매일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자, 6월절은 1월 14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사실은 우리 요즘 말로 하는 1월 14일이 아니고요. 유대인 칼렌다로서 1월 14일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너희들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것이다. 또 15일부터는 명절로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절기 때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만 전념하고 전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드려야 할 번제는 흠없는 수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를 화제로 드려라. 불로 태워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이 드려야 할 것이 똑같아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어린 1년 된 숫양 7마리.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는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뒤에 나오는 다른 절개도 같은 분량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매일 아침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항상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절기 때 드리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 말고 또 거기다 첨가해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거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것 외에 이것을 더 드려라. 뒤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되 너희들이 혼자 각자 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성회로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77절에 관해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77절에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수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또 역시 소제도 수송아지 1마리와 10분의 3, 숫양 1마리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짐승들 눈이 하나 멀었고 다리를 절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라. 저희 집에 부와 활이 잘 자라다가 갔다 온 뒤에 보니까 부가 비실비실해요. 갔다 온 지가 벌써 며칠이 됐는데 아직도 비실비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활은 부의 한 2배만큼이나 커요. 굵기가.
제가 아침마다 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불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스팸도 갖다가 넣어주고 고기도 넣어주고 그도 안 먹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개 한 마리를 치우라 그러면 불을 치우겠어요? 화를 치우겠어요? 제 마음에 불을 치울 수 있겠구나.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좋은 것을 드려라. 흠 없는 것을 드려라. 네. 시간도 조각시간 잠깐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드려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옹색한 마음이나 아까운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면 7월 1일인데 일곱 달 초하루니까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따가 나팔절이죠.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날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제작 7마리,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소제도 앞에서 언급한 그런 분량으로 각 짐승들과 함께 드려라.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려라. 그것 들어서 이거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그렇게 드려라. 속죄일 7월 10일인데요. 요즘 우리가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이 됩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번제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소제로는 역시 각 짐승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서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소제로 기름을 섞은 가루를 드려라. 11절에 기왕에 드리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받으시고 매월 받으시고 매 절기마다 받으실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것을 드리라?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예배드리는 삶을 원하고 계시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삶이 계속 이어질 때에 세상에 속지 않고 사탄에 속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 제사 제도를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흠없는 것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는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착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